시편 71편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올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한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의 모래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작은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 표제가 없지요. 표제는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윗을 저작으로 봅니다. 배경은 다윗의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를 보지요. 그와 함께 내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시편 7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70편을 보통 서론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1편이 그냥 이어지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굳이 표절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어지는 시편 70편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보지요. 한편 시편 71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1절에서 3절은 다윗의 비탄시로 일컬어지는데 이 말씀이 시편 31편 1절 3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주를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영원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여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시편 31편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이하 3절까지 비슷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긴박한 순간에도 다윗의 그 마음은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자신이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와 함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 나를 건지시며, 나찰이죠. 나찰입니다. 이 나찰은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마치 물건을 빼앗듯이 딱 건져내는 것이죠.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나를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풀어주시며, 풀어준다는 이 팔라트라는 단어는 탈출하다, 도피하다지요. 묶여가지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마치 베드로와 같이 사슬이 쫙 풀리는 거죠. 그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이 기울이사라고 하는 이 나타나는 단어는 뭐냐면 귀를 쭉 늘어뜨려 가지고 나의 작은 스님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다윗이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을 나가서 어디로 피한들 어디 숨을 데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팔레스타인 남방에 넓게 자리 잡은 황무지에는 크고 작은 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바위는 작고 힘없는 그 야생동물이 거처하고 있죠. 그 짐승들이나 한양꾼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바위 추루, 이 바위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그 사울 왕을 피하여 수많은 황무지로 도망다닌 전력이 있죠. 그 시절에도 바위를 도표처로 삼아 목숨을 부지했죠. 그 다윗이 이 1절부터 3절까지 고백하는 이 내용, 그와 더 나아가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위협과 생명까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산 증인인 것이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게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무리 악인들의 권세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걱정이 없다.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원문을 보면은 키가 들어갔습니다. 키. 왜냐면이죠. 왜냐하면 뭐 때문이라는 뜻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다윗은 목자입니다. 본래가. 그렇죠. 양은 목자를 믿지 못하면 안전을 보장하죠. 목자가 자꾸 인도하는 길이 힘들어, 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을 섬기는데 목사님의 가르침이 또 그 가르침이 믿음이 안 가, 그럼 교회 떠나야지 뭐. 그렇잖아요.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시려고요. 하나님, 내가 목사를 잘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도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신뢰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대요. 다윗은 모태에서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와 함께 다윗은 믿음의 가정에 나왔다. 룻기를 보세요. 룻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믿음의 가정. 모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주님을 찬양할 상황입니까?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냐고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 매는 실컷 두드려 맞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가 아주 그냥 매는 실컷 두드려 맞고 목에 갇혔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밤새 노래를 불러. 근데 그 노래소리를 송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노래소리가 그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던 그 죄수들에게 다 들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은 진짜 저기 청송감옥소 이상인 거죠. 극악 무도한 사람들만 갇힌 곳입니다. 거기는.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 찬양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죄수들이 듣고 싶어 듣겠어요? 그냥 귀가 열렸으니까 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들이 풀리고 죄수들이 다 나갔어. 그걸 보고 간수는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멈춰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지요. 복음을 선포한다고요. 그리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한 나라의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 반역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부터 다 돌아섰어요. 돌아섰다고요.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점점 커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이 시므이 같은 사람조차 다윗을 면전에 두고 욕하고 저주를 해요. 욕하고 저주를 한다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한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화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극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 이미 다윗은 사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다윗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밧세바가 가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혈통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징계였죠. 밧세바와의 간음과 함께 그 아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어떻게 우리아를 너 집에 가다가 쉬었다 와라. 전쟁 중에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에게 다 불러다가 잠깐 집에 가 쉬고 와. 하루만 이렇게 보내고 오라는 거였는데 얘가 또 충신이네. 안 가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자고 있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윗은 그를 불러다 가지고 실컷 먹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이 우리아를 저기 전장터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로 죽게 하라고.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 이 정도면 정말 오늘날이었으면 인터넷에 다 폭로돼가지고 난리 났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 아무도 몰랐잖아. 아무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가지고 선포를 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압살롬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집안에 칼이 떠나지는 않아.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다윗은 고백합니다.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버리다는 샬라크는 뭐예요? 집어 던지듯이 버리는 겁니다. 집어 던지듯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지더라도, 내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왕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힘이 빠지고 늙어가지고 병들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견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힘든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고 했죠. 예수님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으면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비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란 쉽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시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대적들이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그 얼굴빛이 변하고 수치와 모욕을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영혼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거죠.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 파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자꾸만 악한 것을, 어떻게 저를 죽이지 저거? 어떻게 교회를 핍박을 하지? 어떻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없어지지? 이러한 악한 계획을 꾀하려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는 원수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할 겁니다. 이 소망을 품다는 건 뭐예요? 야할,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04장 가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생명에서 건진받는 사람들. 오직 나만 알아요. 나만. 세상에 먼지 같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떠나고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기원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죠. 나에게 부르신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을 통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햇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는 어르신들을 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들의 연륜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같이 젊은 사람들은 그 나이가 드신 부모님의 말씀이나 어르신들의 무슨 이야기할 때 되게 귀찮아하죠. 교훈을 흘려 들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듣는 척하면서 딴짓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그리고 행동을 안 하죠.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어야 돼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던지신 분,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주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거 없죠. 그저 좋아서, 그저 감사해서. 아이를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 어때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숨고 하나님 피해 다녀. 그때부터는 피해 다닌다고요. 또한 노아 이야기 보세요. 창세기 6장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멋대로 그냥 그들과 혼인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해 후회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죄악이 깊이 빠져나가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맨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도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맨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정작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요.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정작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을 했습니까? 다시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던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기적같이 고침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빚쟁이들은 쳐들어오고 집안 곳곳에 딱지가 붙고 완전히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에서 기적과 같이 일이 풀려가지고 사업이 재개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잊어버리죠. 은혜 받은 자의 기쁨,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러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거죠. 오늘날 모습을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예배가 형식적이 돼버리고 괜히 무게를 잡고 성도에서 집사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장로가 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좀 걸음걸이조차도 이상하게 바뀌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창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지하철에서 읽고 할렐루야 복음 전가하고 길거리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이럴 때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약 툭 치면서 야 창피해. 왜 창피합니까? 왜 창피한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창피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있던 건 창피합니까? 코로나가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창피합니까? 왜? 불이익당할까 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던지셨는데 나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불이익당할까 봐 숨습니까? 그렇게 비굴하면 안 돼요. 당당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삼중 바닥이 되어야 한다고. 예전에 아시잖아. 후라이팬 삼중 바닥 선전할 때가 있었잖아요. 얼굴이 두꺼워야 한다니까. 얼굴이 두꺼워야 한다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안 된대. 맨날 술 마시고 자기는 자기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어야 돼. 지옥 가려고? 그래 놓고 막 뭐라 그러길래 그럼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왜 나를 저주하니? 아니 또 지옥 있는 것도 안 한가 보네. 이런다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 돼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회가 돼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힘들거나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힘들죠.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 또 자식은 내 맘 같지 않게 매일매일 엉뚱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내 맘 같지 않게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면 자꾸 어긋나고 또 요즘에 같이 이렇게 또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더 멀리 가. 금요일날 짐 싸들고 그냥 2박 3일로 여행 갔다가 주일날 저녁에 돌아오고.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갔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날 방바닥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까? 하루 종일 교회 살면서 밥 먹고 교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이 나태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릴 힘조차 없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취시지 아니하고 어떠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도 우연이 아니고 매일 반복적인 하루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소망을 품으시라고. 열심히 달려가시라고. 발걸음도 힘차게 막 가라고요.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됩니까?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할 일이 무거워서? 아니면 고민, 근심, 불면증 때문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샘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주 영광을 위해 새롭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